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요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타고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처녀가요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잊어버리고 집에 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응? 내가 얼마나 이 반지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갔다고 가져갔다고 막 분노를 해서 막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처녀는 반지 한 개를 잊어버림으로써 행복과 자존심, 생활까지 다 이런 듯이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딸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만약에 손가락마저 잊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아 반지야 다시 살 수도 있지만 손가락은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손가락에 붙어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이 처녀가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보세요.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불평불만해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 다요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오는데 뽑으세요. 그냥 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평상시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여유 있는 거 봤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불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랑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발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성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시대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라 하면 이미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킨 절기로 해방절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타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인데,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초막절 절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 반드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는요,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하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들이 지킨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예. 좀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들은 가끔가다 이 마이크가 좀 속을 속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은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에 이미 3대 절기로 지켰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설명을 하려면요, 역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1500년대로 올라가야 돼요. 1500년대에 영국 교회의 역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과 영국은요, 그 국력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큼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 세상은 두 나라의 침략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23개국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하나로 통하는 이유는 그 시절에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아메리카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문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쓰는 나라들이 거의 40여 개국이 됩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스페인어와 영어만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불편이 없을 만큼 이 두 나라 언어가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강대국 두 나라는요, 전쟁의 충돌을 막는 것이 두 나라가 살 길이라고 여기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두 나라가 사이좋게 살면 세계는 우리 두 나라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왕실끼리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 캐더린과 영국 왕실의 헨리 7세의 큰아들 아더 왕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영국의 아더 왕자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대로 처리를 했으면 될 터인데 그의 동생인 헨리 8세가 그만 형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죠. 왕실과 교회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최강대국의 왕자가 무슨 여자가 없어서 죽은 형의 아내 부인인 형수를 데리고 살아. 이거는 도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헨리 8세는요, 캐더린과 살아서 6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5명의 아들이 다 죽고 메리라고 하는 딸 1명만 살았어요. 이런 불행한 일이 왕실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헨리는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잔인해집니다. 폭군이 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협박해서 핍박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가 부인도 6명 얻었는데 그 중에 둘째 부인 엠블렌과 5째 부인 캐더린 하워드를 공견하게 사형을 시켰습니다. 부인이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사형시킬 정도로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이성을 잃으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그 지도자를 좋게 보겠습니까? 이건 나라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런 여론 속에 갑자기 또 헨리 8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았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는데 또 금방 죽어버렸어요. 헨리 8세의 후손들 가운데는 오직 메리라고 하는 딸 1명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 딸밖에 없으니까 여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메리는 37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실과 영국 교회 간의 마찰을 어려서부터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교회가 메리 여왕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너는 사생아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닌 사생아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형수를 데리고 사생아를 낳았을 뿐이다. 너는 사생아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메리 여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영국 교회에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여왕이 되자 아버지 헨리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피해 메리란 말을 들을 만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3사람이 있는데 크랜머와 레티머와 리틀리, 또 한 사람을 든다면 후퍼, 이 감독들이 이때 다 메리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태워 죽인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거세게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망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키고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망명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마침내 1620년 남자 78명, 여자 24명, 합해서 102명이 스피드 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기로
이 작정을 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그만 고장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그 배를 탈 수 없는 것을 알고 배를 바꿔 탔는데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위해서 나갔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는 북버지니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영국의 왕권이 거기까지 미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허든슨강 유역, 그러니까 거기에 항구 사정도 또 여의치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배를 정박하고 사람들을 내려줍니다. 이들은 아메리카의 지형을 모르니까 여기가 허드슨 강이 있는 뉴저지 지역이겠거니 생각하고 내려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플리모스 해변에 상륙하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반수 이상이 풍토병, 영양결핍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를 얻어다 심고 경작을 해서 석 달 먹을 양식을 확보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난 이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한 것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오늘날 그 정신이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의 주춧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자기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1789년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승리 또 헌법을 축하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이날 전 미국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의 축복과 감사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먼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1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면 어김없이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부사에 악센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카이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은은한 향이 좋죠. 너무 진한 향기는요, 처음에는 좋아. 너무 진한 향기는 역겨워요. 조금 있으면요. 너무 진한 향기 좋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향수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갑자기 딱 옆에 가면 강한 그냥 향이 나요. 향기가 나서 처음에는 향기 좋은데 하는데 조금 있으면요, 이 향이 너무 진해갖고는 좀 피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참 편해요.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은은하게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 폭죽 터지듯이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이 꺼져버리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뭘까요?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리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종교적 언어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 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겁고 춤출 때나 어느 시기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선언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 밖에도 사실 기쁨이 있어요. 출세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돈 버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공의 기쁨이 있잖아요. 인기 누리는 기쁨도 있고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성그룹을 이룬 이병철 우리 회장이요, 죽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십억, 수조의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병석에서 비참히 죽는다.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어디다 다 쓸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쓰시죠 뭐. 네? 돈 많이 버시면.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라도 해드리지. 네? 어떻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은 나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기쁨,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뭐가 기쁠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제가 목회를 지금 3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참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천국까지 가는 거죠. 뭐가 기쁨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참 기쁨이다. 주님 바깥에 있으면요, 기뻐도 그것은 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출처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도 큰 기쁨이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 기쁨도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쉬지 말고 라는 말 때문에 지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 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숨도 호흡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호흡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떤 분은 막 술로 그냥
그 어려움들을 막 풀라 그러더라고. 괴로움들을. 그런데요, 저도 옛날에 술 먹어봤습니다. 저 총각 때 조금 한 2, 3년 정도 먹어봤는데 술은 나하고 안 맞더라고. 만약에 맞았으면 나 계속 먹었죠. 만약 술 맞았으면 우리 김난영 사모하고 살지도 못했겠지. 나 같은 사람 쳐다보긴 했겠어요? 근데 제가 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술 먹을 때는 그 뭐 기분이 알딸딸하다 그러네. 기분 좋아요. 깨고 나니까요, 얼마나 허망한지, 허탈한지.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뭘 잊어버린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이거 술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어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돌아봐 달라는 신호가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통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는 뭘까요? 특별한 일? 범사는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 작은 일은 이건 뭘 감사해? 그렇게 말하죠. 감사할 일도 아닌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한 3일을 똥을 못 넣은 적이 있어요. 왠지 원인도 모르게 이거 막 배는 막 틀고 아픈데요, 이게 똥이 안 나오는 거야. 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막 식은땀이 줄줄 흘리죠. 그러고요,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되더라고. 그런데도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똥 잘 넣는 것도 복이구나, 이게. 예? 똥 잘 넣는 것도 복이구나.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관장을 했어요. 집사람이 동전이 당신 안 되니까 관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관장을 해서 시원하게 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걸 당해봐야지 알아요. 당해봐야지 안다고. 이런 작은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뭐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일 때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해요. 다른 사람 뭐 잘 돼 보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잘 됐다고 해보세요. 배 아파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안달이지. 그런데요, 이런 작은 것에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잘 사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고 마칩시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진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들어온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감사하면 돈이 생긴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긴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쪼록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